6월 신우의 원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천사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제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신가섭 전임 회장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서울고 24회 신우회 회원들을 이곳 남포교회에 불러주시어 원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세상에 더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로마서를 강의하실 박영선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기로 덮어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전하는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증을 하실 독일에서 온 송상선 목사님에게도 큰 은혜를 주시어 그 간증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시고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신우회 회원들을 사랑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삶 가운데서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에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할 때 우리가 본문으로 사용한 것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이었습니다. 오늘도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부터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짧은 세 절 속에 영광의 아버지, 지혜, 계시, 마음 눈을 밝혀 부르심의 소망,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왜 이런 단어들을 소중히 여겨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종교심을 갖는 것에는 일반 자연주의적 종교관이 하나의 편견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자연주의적 종교관이란 자기가 만든 신에게 착하게 살고 간절히 소원하면 보상을 받는다는 개념이 종교라는 단어 속에 아주 뭐라 그래야 철통 같은 편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주 그 말을 쓰는데 그 말이 아주 소용이 없는 말이 아님에도 제가 늘 걱정하는 게 간절히 기도하면 보상받는다. 그건 구랍니다. 아이고 그렇게 말해도 되나?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 때를 쓰면 된다가 됩니다. 우리 지난번 강의에서는 그 앞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길 원하고 창세전에 택하여 흠없고 거룩하게 만들려 하시고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며 라는 3절에서 6절까지 내용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 신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 라는 것을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에서 실패를 하느냐 하면 우상을 만들어서 실패를 하는데, 우상을 왜 만드냐 우리가 보면 우습죠. 10가지 재앙도 보았고 홍해도 건넜고 만나 메추라기 불기둥 기름 구름 기둥 그 많은 기적 속에서 인도함을 받았음에도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는 걸 안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주는 신을 만드는 겁니다. 뭘 달라 그랬기에 만사형통, 안심, 생각할 필요 없는 인생을 요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내내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편안한 걸로 만족할까봐 외적의 침입을 늘
도전하시죠. 그러면 위기에 빠지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난 뭐야? 하나님은 뭐야? 를 비로소 생각하기 시작한다고요. 내 인생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따지자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그냥 복을 주시면 그만인데 그렇게 안 하시고 복잡한 세계사를 여기까지 연장하시고 세계사 내내 하나님은 오해받으시고 교회는 실패하고 하는 역사 속에서 도대체 우리를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 하는 게 오늘 다루려는 로마서 얘기인데 그 큰 그림이 에베소 1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임하시는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신이 목적을 가지고 신이 그 목적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와 씨름하는 것이 기독교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면 된다 라는 식의 거래를 하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이 자꾸만 왜곡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보려는 로마서를 시작해보면 우리 지난번에 했을 때는 로마서 3장이 중요한 장이었죠. 3장 23절은 다 외우실 텐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만들려는 것이 구원이지 지옥 갈 벌을 면하게 해준 것을 구원이라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 영광의 자리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영광의 자리에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꺼내줬다. 그때 설명한 건데 다시 한번 확인하죠. 죄가 뭐였죠? 죄란 관계가 끊어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들었죠.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끊어지면 땅에 떨어져 마르고 썩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라 그러면 이 썩은 증상을 논하죠. 거짓말했다, 악하게 굴었다. 이렇게 증상을 가지고 죄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전원이 끊겼답니다. 전기가 끊어지면 어디가 썩습니까? 냉장고가 썩습니다. 냉장고 안에 보관해둔 식품이 썩지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을 했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1장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영광의 꽃으로 핵심된 존재로 만들어졌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할 때 우리가 다 고단해야 하는 인생,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 23절에서 본 바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자 영광에 갈 수가 없게 됐는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켰다. 그게 3장 얘기입니다. 많이 들으셨고 잘 아실 텐데도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4장에 오면 그래서 믿음과 은혜의 대표자가 소개됩니다. 믿음의 대표자는 아브라함이고 은혜의 대표자는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끌려 나옵니다. 믿음의 모범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인류에 선포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등장은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로 출발하는데 12장 앞은 뭐죠? 쉬운 질문을 해도 함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 교육에서 정직한 질문이 나온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12장 앞은 11장입니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앞은 뭐가 있죠? 노아 홍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앞은 뭐가 있죠? 모든 인류가 900살을 사는데도 죽었다라는 죽음의 족보가 나오고 그 앞에는 아담의 범죄가 있죠. 우리는 늘 선악과는 왜 먹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 그러는데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자신의 영광의 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권리를 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준 약속 속에 딱 하나의 금령이 있었죠.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런데 그걸 먹어버렸습니다. 그런 건 왜 만들었을까요? 먹으면 안 되는 거면 만들지 말거나 먹으려고 할 때 말리면 좋잖아요. 왜 한다 그랬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므로써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목적이 사랑과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의 상대가 된다는 것은 대등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와서 비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자지간같이 모녀지간같이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서열은 있을지라도 그 사랑과 믿음은 대등한 관계에서 자발적으로만 일어나야 됩니다. 그 자발성을 위하여 자유가 허락되었고 인류는 그 자유를 실력 있게 쓸 아직 과정과 실력이 없어서 실패합니다. 그 실패를 하나님은 지워버리지 않고 실패 속에서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인도하고 계시다가 인류 역사, 세계사고,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었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실패한 인간을 버리지 않고 뭘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느닷없이 내가 네게 복을 주었거든요. 여기야말로 놀라운 장면이죠. 실패한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인간, 죄인된 인간, 그 운명이 사망일 수밖에 없는, 헛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뭐라고 약속했다고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겠다. 모든 인류를 내가 구하겠다 라고 선언하는 마치 창조 때와 같은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되죠? 다윗은 여러분 재밌죠? 다윗은 주일학교에서 배울 때는 골리앗 죽인 사람으로 가르쳐야 되고 성인이 된 다음에는 바세바 사건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다윗이 먼저 치사하게 살다가 나중에 거룩해지는 것을 신앙의 발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역순으로 넣습니다. CBS에서 하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에서 저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가 뭘 하는 프로인지 제가 잘 알고도 갔습니다. 거기는 뭘 하는 데냐 하면 이제 예수 믿어서 이름이 좀 있는 유명 인사를 불러서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개판으로 살았는가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걸 재미삼아서 하는데 저한테 물었죠. 목사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무슨 고민이었습니까? 하나님, 저를 만들어 놓고 왜 이 땅으로 살게 하십니까? 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뭐 다른 거 있잖아요. 저는 싸울 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하고 밀고 땡기고를 죽을 때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고 제가 불평하고 화내고 분노하는 거를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꽤 나이가 되어 대학교 들어갈 때쯤이야 제 질문은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운명을 나보고 책임지려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그 대답을 쉽게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때쯤 내가 책임지마.
그래서 이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새롭게 아소서에서 해야 될 우리 오늘 이 공부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한국교회의 수준이 순교라는 각오, 부흥이라는 축복이 전부인 그 내용을 이제 넘어서 인생은 뭘 하는 것이며 나라는 존재는 어떤 지위와 신분의 존재인가를 배워야 됩니다. 그것을 어디서 가르치느냐 하면 인생에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현실에서 이 싸움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죄와 사망이 전부인 세상에서는 권력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보복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이겨도 죽을 수밖에 없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요 딸이다. 너는 내 기쁨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영광이다. 를 어떻게 만들어내시는가? 실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보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존재 자체, 즉 정체와 신분으로 우리를 기르십니다. 그 얘기를 로마서가 어떻게 길게 하나 봅시다. 그래서 4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다윗이 은혜의 대표로 등장하는 것은 그가 온갖 실력 있는 물맷돌 5개 들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의 죽이려는 그 핍박을 함께 보복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도망다니고 그의 죽음까지도 슬퍼해주는 기특한 신앙의 소유자이며 심지어 성전을 짓겠다고까지 말한 자인데 그 다음에 밧세바 사건이 터져서 앞에 있었던 모든 것을 망쳐버리죠. 그래서 그가 시편 51편에 고백하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번제를 원치 않으시며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8복 중에 제일 첫 번째 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가장 적합한 대표가 다윗이고 합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아니라 밧세바를 범한 다윗입니다. 심지어 신약을 시작하면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하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악착같이 그렇게 했어요. 안 봐줍니다.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성경의 지적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성경 속에 아마 하박국도 그랬을 것 같고 욥도 그랬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대표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서를 뭐라고 쓰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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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부귀 영화로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만족이 되지 않더라는 말을 솔로몬이 남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서 5장으로 오면 로마서 5장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중요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도 나오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죄가 분리되어 있었던 것이 이제 이어졌다 이겁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여기서 느닷없이 환난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약속되어 있는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 속에 있는 우리에게 환난이 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 덧붙이는 것이 뭐냐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런데 이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이 소망이 실패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주를 찾기 전에, 알기 전에, 자신의 현실도 깨닫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잡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엽니다. 뭐죠? 새로운 세상이 부활의 세상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창조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부활 세상인데, 이 부활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은혜와 믿음으로 준 세상입니다. 그랬더니 로마서 6장에서 무슨 시비가 벌어지느냐 하면 믿음과 은혜로 주는 공짜라며, 그러면 우리가 뭐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질문이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격과 조건을 보상받은 게 아니라면 우리가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너 은혜를 입고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는 거 창피하지도 않아. 수치를 알아야 돼. 너는 임마 지금 명예를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기도할 때 회개 좀 하지 마세요. 회개하지 마시고, 회개는 개인 기도할 때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를 할 때마다 다시는 이거 제가 안 하겠습니다. 명예를 지키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시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할 때는 회개하지 마십시오. 그걸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멋있게 살게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기회 주시려고 오늘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뭔지, 은혜가 뭘 하는지, 영광된 복된 신자의 존재라는 것 확인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게 나오죠. 그러니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넌 누구 자식이냐? 라고 물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창피한 그런 자리엔 있지도 말고 만들지도 마라. 그게 6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이라는 자리는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예술의 경지입니다. 그러려면 어지간한 실력 갖고는 안 되는 거죠. 명예나 영광에 있어서 대단한 경지에 가는 싸움인데, 우리는 기껏 죄를 지우는 것이다. 죄를 지우기 바쁘지 뭘 해 나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가끔 노트 검사하면 제 노트는 깨끗해요. 한자도 안 썼어요. 그렇게 말하는 학생은 없었죠. 빼곡히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틀린 거 지워가면서. 그러니까 신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날 무엇을 만들려고 하고 어떤 도전과 위협 앞에 세워서 나로 하여금 내 신분, 나라는 지위를 더 확인시키고 더 두텁게 하고 쌓아가시는가에 관한 싸움이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7장으로 넘어오면, 그런데 무슨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에게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우리 모든 신자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기대만큼, 소원만큼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고 매일 잊을 수 없는 실패와 못난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답이 나오죠.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답이 나왔는데 다시 돌아왔죠. 그죠? 서울고등학교 나온 사람들 표정 같지 않은데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실력이 못 됩니다. 늘 집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럼 이제부터는 평안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는 마음은 있는데 되지는 않습니다. 어쩌라 말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가 터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뭐라 그래요? 적용되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적용된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법을 적용할 때는 잘잘못을 나누기 위해서 법을 적용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볼 때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공부를 얼마나 했고 얼마나 못했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기준이고, 이 우리가 가진 바 지금 생명과 사랑의 법,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는 잘못이 과정이라는 겁니다. 손흥민이 오른발이 슈팅을 1000번 하고 왼발이 슈팅을 1000번 했다. 그렇게 부풀려서까지 그 아버지가 혹독한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훈련 속에서 그 슈팅을 하면 100%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습해서 점점 적중률을 높이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하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생존 경쟁이 전부인, 보복과 폭력과 권세가 전부인 싸움터에서 우리 보고 거기에 지지 마라. 남의 것을 뺏어서 이기는 싸움 하지 말고 너는 다른 존재라는 걸 증명해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신자에게 주는 현실적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야곱에게서 봅니다. 야곱은 태에서부터 장자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를 쓰지만 늘 실패해서 차남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사기쳐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도 사고, 엄마하고 짜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도 받아내고, 그리고 에서에게 쫓겨 라반의 외삼촌 집에까지 도망갔다가 거기서도 사실은 구박받고 사는데 자기가 일한 보상을 받아내기로 약조하고, 얼룩이 지고 점 있는 것들은 야곱의 소유고 아닌 것들은 다 삼촌 거고로 분리하기로 약속을 했더니, 삼촌이 얼룩지고 점 있는 DNA가 그렇게 돼 있는 양들을 싹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얼룩지고 점 있는 양들이 떼가 많아져서 큰 부자가 되자 목숨의 위협을 느끼죠. 조카 사촌들이 그를 지시하고 그를 어떻게 할 작정인 걸 알게 돼서 다시 갈 데 없이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잘 아시는 대로 야포기나루터에서 모든 재산을 앞서 보내요. 형의 마음을 누구로 드리기로 하고 어쩔 줄 모르고서인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씨름합니다. 야곱이 지질 않습니다. 씨름을 야곱이 한 게 아니라서 보통 시중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죽도록 기도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씨름을 겁니다. 근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이 떠나려고 하면서 넓적다리를 때리고 나 간다. 그러자 야곱이 붙잡고 얘기하기를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축복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하나님이 묻게 되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너는 나와 싸워 이긴 자다.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바꿔 부르게 하죠.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고,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약탈자, 강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는 하나님을 붙잡은 이유는 밤새도록 나를 고생시켜 놓고 나를 빈손대로 놔두고 어떻게 그냥 가십니까? 개런티라도 주고 가십시오. 화이트먼이라도 주고 가십시오. 하고 붙잡는 데서 네 이름이 뭐냐? 나는 고아입니다. 내가 고아라는 말은 뭐냐? 나는 내 필요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내 필요를 내가 채울 수 없어서 남의 것을 뺏어올 수밖에 없는 날강도입니다. 나는 보호자가 없습니다. 나는 고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다시는 널 고아라 그러지 마라. 내가 네 아버지다. 너는 나를 이기는 자다.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이기죠? 우리 다 겪고 있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이깁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집니다. 이 야곱의 이 장면이 멋진 장면이죠. 아버지가 집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지는 것은 아들을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 잘 아는 대로 3대 독자 아들이 말을 안 듣고 때만 쓰는데 학교 갈 나이가 돼서 학교를 내보냈더니 그럭저럭 학교는 가더랍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여기 무슨 학교인데 아무개 부모님 맞으시느냐 학교 그렇다 그랬더니 그 애가 3달 동안 학교를 안 왔습니다. 아니 오늘 아침에도 갔는데요. 아니요 3달 동안 학교도 안 왔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들어오는 겁니다. 너 어디 갔다 와? 너 학교 갔다 오지. 이 새끼가 붙들어다가 죽을 만큼 패죠. 그 다음에 뭘 해요? 팬 다음에 어머니들만 아는 거예요. 아버지들은 몰라. 밥 먹어 이 새끼야. 다 먹은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니 먹으라 그러면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안 먹는데요. 그 잘못을 해놓은 주제에 안 먹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거 번번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 너 이거 왜 이랬다고 해? 이렇게 제대로 하란 말이야? 난 제대로 했어요. 우겨요. 너 정말 정신 못 차리겠어? 너 제대로 해. 내가 잘해줄게. 아 싫어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는 거 하세요. 난 내 인생 살게요. 우리가 그거를 밥 먹듯 반복해요.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야, 넌 고아가 아니야. 넌 혼자가 아니야. 네 필요를 남에게서 뺏어올 필요가 없어. 내가 네 아비야. 이게 야곱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죽하면 너를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너 대신 죽음의 자리에 가게 했겠냐. 그 말을 알아들어라가 8장이죠. 이제 8장이 뭐예요? 그래서 8장은 모두 이거예요. 8장 18절 볼까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가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지니라. 이게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피조물이 왜 이렇게 엉망인가? 약육강식이라는 게 왜 있는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자연세계를 저주하죠. 땅은 갈아엎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거기엔 또 가시온기가 나고 잡초가 나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자기가 살기 위하여 남을 해쳐야만 되는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경, 정황, 조건들이라는 것입니다. 뭘 배우는 거죠? 여러분이 살면서 제일 많이 보는 거,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이걸 배워야 됩니다. 저건 아니야. 저러진 말자. 저러진 말자.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분해하시면 하나님, 기껏 예수 믿게 해놓더니 이따구로 살라고 살게 하십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낮의 온도가 40도씩 올라가면 살래는 겁니까? 죽으라는 겁니까? 그 다 여기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나는 뭐길래?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어디까지, 무엇을 내가 기대할 수 있는가? 우리 보고 따지라는 거죠. 왜요? 그게 있어야 크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자유라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자유가 왜 어려우냐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책임을 지냐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들어가자마자부터 불평이 터질 때마다 뭐라고 후렴같이 붙이죠? 물이 없다, 양식이 없다, 험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돌아가자 그래요? 거긴 가면 기준이 있어요. 시키는 기준이 있어요. 주인이 시키는 걸 하면 되는데 이 자유의 존재가 되자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선택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가치를 알려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착한 것과 못된 것이 어느 게 더 낫냐는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죠. 그가 깡패 집단에 속해 있으면 거기서 선한 것은 지독한 것입니다. 그가 양민의 그룹에 속해 있다면 거기서 선한 것은 정말 서로 나누고 돌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세상이 피로 보복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는 누구를 잡아먹어야만 되는 단계에서 예수를 보내어 보여준 것 같이 나는 섬기는 자로 한다. 너희의 먹고 마실 것은 걱정할 필요 없다. 너희는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했고 우리가 우리 자식한테 한 겁니다. 자식이 뭐라고 해서 이 답이 나왔느냐 하면 저 때문에 고생들 하지 마세요. 저 학교 안 가고 나가서 껌 팔게요. 사는 거 창피하지도 않아. 사는 거 창피하지도 않아. 사는 거 창피하지도 않아. 수치를 알아야 돼. 너는 임마 지금 명예를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기도할 때 회개 좀 하지 마세요. 회개하지 마시고 회개는 개인 기도할 때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를 할 때마다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내가 네 보호자다. 네 필요는 내가 다 채운다. 라고 얘기했듯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31절에 가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든다면 무엇이 우리를 막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운명을 누가 감히 막거나 제한할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그 유명한 말들이 나오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번거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면 이렇게 편들고 성령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준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퍼야 되는가? 다시 돌아가서 뭘 만든다고요? 사랑과 믿음의 대상이 되려면, 상대역이 되려면 그 사랑과 믿음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 실력이라는 건 뭐냐? 인격입니다. 인격과 성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명예를 알며, 수치를 알며, 섬길 줄 알며, 함께 손잡을 수 있는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식사에 제자들과 함께하며 발을 씻어줍니다. 그 베드로가 내 발은 못 씻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발 씻는 것은 하인 중에서도 제일 아래층이 주인 발을 씻어주는 종의 행위인데 주님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깜짝 놀라서 그럼 제 머리까지 온몸도 씻어주십시오. 그럼 답이 돌아오죠. 그 사이가 너무 건너뛰어서 이해가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죠.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엄마가 아들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엄마가 아들 발을 씻겨주는 것은 엄마가 아들의 종이라는 뜻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엄마가 아들 발을 씻겨줄 때 싫어요 하는 놈은 아들이 아닌 것이 되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를 어떤 대접을 하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에도 인용했듯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저들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들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부름은 말하자면 우리를 신성의 연합에 부르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대등한 연합과 관계와 긴밀한 친밀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려면, 즉 선택을 제대로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가치를 알아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되고, 분별이 있어야 되고, 선택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지혜에서 나옵니다. 지혜는 경험이 있어야 나옵니다. 그래서 인생이 있고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생애를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사시지만 그래도 생각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죠. 거기서 뭘 배우셨는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탁에서 식사 나누실 때 서로 자리 다툼을 하죠. 누가 와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렇게 앉혀주십시오. 그건 아버지가 정한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는 도무지 필요 없는 얘기들인데 기독교에서만 쓰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어떤 반사 이익을 얻느냐 하는 방법론이 아니라 처세론도 아니고 존재론인 것입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칩니다. 죽을 때까지 거의 안 됩니다. 그러나 노력하셔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에 한 번씩 더 생각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9장에 가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하나의 마지막 소원이 있다. 그건 뭐냐? 내 동족들이 구원받는 것. 내 동족들이 하나님 믿는 걸 실패해서 이 구원이,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갔다. 나는 이거 억울하다. 내 동족들이 구원받는 일을 가능하다면 내가 지옥 가도 좋다.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이거 기억해 두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옛날에 이제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쓰는 법인 것 같이 기독교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흥기를 맞이했더니 오늘 죽어도 내일 천국에서 깨어날 것을 확신하십니까? 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확인하지 마시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려고 신이 우리 손에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이고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는 자기가 저주를 받아도 좋은 그런 종교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이 세상 논리로는 말이 되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로는 도무지 합의할 수 없어서 쩔쩔매죠. 그래서 신앙이 이 한국교회 신앙 수준은 그리 높지 않아서 교회사가 짧아서 그렇습니다. 틀린 걸 지적하는 게 답니다. 저들은 술 처먹고 농땡이 부리고 이것밖에 할 줄 모르지. 또 뭐 제일 잘못하는 게 절간에다 돌 던지는 거, 무슨 캐톨릭은 뭐가 잘못됐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는 여러분을 뭘 만들었는가를 보이십시오. 내가 뭐가 됐나? 여러분이 뭐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가? 이마박에다 십자가 그리지 마시고 표정부터 반응해서 달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응 없는 청중을 만나보니까 꽤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10장에 가면 심지어 어떤 말까지 나오냐 하면 10장 5절부터 봅시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병에 내려가겠느냐 하니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예수를 대신할 자기가 홀로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래서 자기는 자기 힘으로는 지옥밖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비관할 수도 있고 낙관할 수 있는 건 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얘기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다시 반복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해서 그 CCC에서 사형리 할 때 그 사형리를 읽어주면서 따라 기도하기를 했습니다. 전도 방법론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깊은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 다음은 개판으로 살아도 되니까 6장에서 다뤘습니다. 너는 은혜를 입으면 개판이 되냐? 너는 믿음이라는 조건을 걸고 허랑방탕할 수 있느냐? 넌 창피도 모르냐? 이게 기독교인 겁니다. 그래서 11장에 가면 11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복음이 이방에 넘어갔는데 이방에 넘어간 이유가 이스라엘이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이 믿어서 제사장 노릇을 해야 이방에 넘어갈 복음이 이스라엘이 실패하자 그냥 넘어가 버렸다. 그러면 이방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역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면 비록 실패했지만 그 역사 내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율법까지 주었던 자들에게는 이 꽝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여기는 그거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 11장입니다. 그래서 11장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아서 복음이 너희에게 넘어갔다면 아무것도 없는 너희가 순전히 은혜로 받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 같이 이 은혜는 어차피 조건과 자격을 가리지 않으니까 불순종한 것들한테도 이 은혜는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는 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냥 읽으면 꼭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를 못나게 굴게 해서 하나님이 생색내려 하셨다 이렇게 읽힌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불순종하는 가운데 가두어뒀다는 것은 인간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택을 하도록 자유를 줬단 말이죠. 어디서부터 줬죠? 아담에게서부터 줬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니까. 그거 안 말렸다고요. 그래서 인간이 뭘 하느냐 하면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실컷 살아서 뭐가 돼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죠. 죽음을 해결할 수 없어서 이 전쟁을 해결할 수 없어서 어디로 갔어요? 니체도 나오고 쇼펜하우어도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세계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죽을 뭐 살아서 내 지랄이나 다 떨고 가자. 실존주의도 나오고 뛰어와서는 뭐 절대 기준이란 없다. 다 알아서 각각 알아서 살아가 됐어요. 그 사사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그 시간을 왜 줘요? 우리가 만드는 게 뭔가 내 소원의 최고치가 어디까지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뭘 만들겠다고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가 봐라. 우리가 아는 것은 아무리 뛰어난 것이고 아무리 잘난 것이라도 죽음이면 다 소멸되는 헛된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꺼내기 위해서 어디까지 찾아왔다고? 사망에까지 들어와서 사망까지도 뒤집어 버렸다고. 그러니 따라 들어와라 라고 하는 게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하는 가운데 가두어뒀다. 그래 오늘 네가 할 수 있는 거 해봐라. 그리고 배워라. 은혜의 필요를 배워라. 왜? 명예롭기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래라. 인간다워져라. 여러분 신앙인이 자기가 신앙인이라는 걸 표현할 때 종교성으로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신우에 한참 유행일 때는 우리 신앙 표현의 수준도 낮아서 부장 집사님이 출근해가지고 성경책 펴놓고 몇 장 읽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직원들에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지랄맞게 굴어요. 이것만 그렇게 읽었지. 그러지 말고 예수를 믿으면 인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인성으로 보이는 겁니다. 인성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하고 납득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건 대단한 거죠. 같은 인간으로. 우리가 못 박을 수 있는 인간으로, 우리가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인간으로 찾아왔다는 건 얼마나 굉장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어떤 능력과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일하는지 봐라. 그래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성 그러지 마시고 인성이 변하셔야 되는 겁니다. 영성은 무슨 환상이나 황홀한 경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변하는 겁니다. 인간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 어렵습니다. 만만치 않은데 하셔야 됩니다. 왜요?
성령님이 와서 꾸짖으십니다. 계속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 말 하지 마세요. 지옥 갈 거 놔두세요. 좋은 말 하지 못하겠거든 놔두세요. 그런 식으로 보복을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걸 무기로 삼아서 그러지 않은 자들을 보복해서 그들의 잘못을 비난함으로써 자기를 증명받지 말고 멋있으라고요. 용서하라고요. 예수님이 몇 번 하라 그랬죠? 70번씩 7번이라도.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면 20절 네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한 행위를 보여 악한 자로 회개하게 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악인을 회개시킬 생각하지 말고 악당이 악역하듯이 너는 선한 자리에서 선한 역할을 해라. 그러는 겁니다. 배너를 보시면 누가 연기 제일 잘해요? 배너가 잘해요? 메셀라가 잘해요? 메셀라가 잘하죠. 주인공은요 보통 연기할 게 없어요. 당하는 것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나는 주연상을 못 받아요. 근데 진짜 주인공은 누구예요? 배너가 주인공이죠. 악당이 악역을 잘하는 걸 그걸 처음엔 보복하려고 했다가 보복을 해도 답이 안 나오자 비로소 예수를 만나고 답을 찾죠. 그래서 마지막 말이 뭐였어요?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있던 칼을 내려놓게 했다. 이게 배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종교성을 어떤 기독교적 윤리성과 도덕성을 펼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게 뭐가 돼야 되는가 하는 존재론으로 정체성으로 그리고 그때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누군가가 제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이번에 어느 공사를 위해서 계약을 맺는데 턱도 없이 구라를 치더라. 이거 다 필요 없는 건데 뻔히 거짓말인 줄 아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냐? 가만히 있어라. 그냥 월급 잘 타먹고 다른 데서 네가 주도권을 잡았을 때 잘해라. 그거 한다고 너 버리고 나와서 신앙 지켰다고 우기지 마라. 같이 가라. 그러면은 어떤 여자분이 어느 교회 직원으로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하고 사무실 직원들을 불러다 놓고 야단칠 때하고는 너무나 다르더래요. 지킬과 하이드래요. 이건 정말 그걸 못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 촬영장에 옆에서 도우미로 있는 줄 알아라.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갔을 땐 연기를 하고 내려오면 밥 달라 그러고 반찬 달라 그러고 옷 빨라 그러고 그런다. 그건 네가 해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하나하나를 위하여 주께서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피 흘리셨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우리를 붙잡아 부활세계로 끌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도 손해보지 말게 하옵시고 하루하루도 세상에 지지 말게 하옵소서. 윤리도덕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아는 일을 잊을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책임을 다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주를 사모하고 사랑하여 여기까지 열심을 내고 나와 앉은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